근데 어쨌든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6일 밤마다 1시간, 10분, 20분, 30분에 걸쳐서 6일 동안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녹음은, 수요일, 금요일, 수, 목, 금, 토, 4일은 녹음이 됐고, 월, 화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만, 수, 목, 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아주 제 심정상에서는 오늘 주일도 그것을 이어서 전하고 싶었어요. 이어서. 너무 중요해서 반복하더라도 이어서 전하고 싶었는데, 시편 50편은 이은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별로 그렇게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별로 반복을 설교를 안 하고 또 제가 안 한다기보다도 제게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많이 반복을 정말 저는 중요해서 한 달간 머물고 싶다 하지만 어쨌든 6일 동안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시대의 자녀들은 이제는 자기의 배를 섬깁니다. 자기의 배를 섬깁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는 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의 만족, 자기가 가는 천국, 자기의 구원,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자기의 평안,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그 일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는 극단적인 상황을 빠진 사람 말고는 금식기도 안 합니다. 아니,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원하는데 왜 밥을 굶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른 세대 말고 자녀 세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러 굶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절박하게 병들었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데모하면서 굶는 것은 그런 사람은 간혹 있겠죠. 입맛이 없어서 다이어트 하면서. 그러나 금식기도 하면서 굶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겨울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 했습니다. 금식 수련회. 금식 수련회 되면 1,000몇백 명씩 모여서 3일 금식했습니다. 1,000몇백 명 모여서.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또 곳곳에서 금식합니다. 대학 다니는 친구가 너 왜 오늘 학교 식당에서 밥 안 먹느냐 그러면 뭐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리면 알죠. 너 며칠 금식하냐? 3일 하고 있어. 오늘 이틀째야. 이제 아니까 그걸 이야기하지만 얼버무리는 것은 자기 금식하는 걸 안 알려주려고 그러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알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삶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굴복하는 게 없습니다.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지금 시대에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에? 야 은혜야, 네가 아무리 경시제가 중요하고 학교 공부가 중요해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 자원에서 묵상하고 참고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암송한다고. 에? 너무 귀한 보석이니까 듣고 흘러버리면 도망갈 테니까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은 중요해. 암송한다고 적어놓고 손바닥에 써놓고 메모지에다가 써놓고 들고 다니면서 다시 버스에서 한번 꺼내보고. 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단시간입니다. 단시간. 정말 내가 진실되게 말해서 이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1%도 구원 못 받습니다. 1%도 구원 못 받습니다. 1%도 구원 못 받아요. 소위 기독교인이 20%면 그 자녀들이 기독교인의 자녀가 20%일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자녀가 2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0%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반절이겠죠. 그러나 1%다 하면 20명 중에 1명이에요. 기독교인 자녀들 20명 중에 1명인데 나는 1%가 못 돼요. 과거에 예수님 믿는 세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할 때에 그때는 신앙생활 하는 애들은 저녁에 밤 11시에 대학 도서관 문 닫고 난 다음에는 저하고 또 어울려가지고 교회에 가서 1시간씩은 기도했어요.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때 기도했던 수 청년들, 그때 기도했던 그 동기들, 동창들 대다수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대다수가 세상으로 갔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대다수가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조금 지난 후에는 다 세상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자기 인생 자기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삶은 이 세상에 물들어버린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자주 세속적이 되고 자주 쾌락적이 되고 자주 죄에 넘어지고 자주 세상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고 명예욕도 일어나고 권력욕도 일어나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지만 그러나 이 중심의 표대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전선 말씀 우리 중심의 표대가 돼서 꽂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아냐고 말이에요. 그거 아냐고 말이에요. 현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아냐? 생각은 해봤냐? 생각은? 네? 재현아, 생각해봤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봤냐? 내가 가는 행복의 길, 내가 가는 만족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같이 만날 것처럼 보여지냐? 같이 만날 것 같아, 이게. 내 행복과 내 성공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같을 것 같냐고, 이게 똑같이 합치가 돼서 같을 것 같냐고.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한 20살 때나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몇 년을 그 말씀을 가지고 애우고 암송한 다음에 이게 내 마음에 꽂혀 들어오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오는데 우리는 간식도 먹고 족발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습니다만 우리의 음식은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삼겹살 먹고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음식이 새끼가 있으면 그 앞에가 영적 식사가 있습니다. 영적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영적 식사가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영적 생명을 유지하지?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도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 내가 주님 믿고 만난 다음에 난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 되면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었다. 쪽성경을 호주머니에. 그래서 정말 원했던 게 쪽성경이거든. 쪽성경. 왜? 이렇게 큰 성경책을 들고 학교는 다닐 수 없으니까. 가방이 그나마도 책이 많고, 한 9교시, 10교시를 하고, 도시락을 들고 다니고, 근데 성경책을 들고, 이걸 보면 또 애들 그때는 얼마나 안 믿는 아이들이 많아서 욕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편하게 어디나 볼 수 있는 쪽성경.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걸 하나 얻으려고 신약과 시편이 있는 거. 그렇게 하다가 그걸 얻었어. 그걸 가지고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시간이 나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 어른들 빼고 20대까지 이제 30대 누리자매는 빠고 20몇 살까지는 나 하루에 매일 성경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 하루에 매일 성경 읽는다. 물론 읽으려 그러는데 저도 큐티하거나 그렇게 오래 살아왔을 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빠진다 그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빠져요. 그러나 나는 매일 말씀 읽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연이 혼자 손 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려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실 때 아이고 오늘 내가 말씀 못 읽었구나. 읽고 성경 보고.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지연이는 됐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땐 이래도 사실은 어디를 가는지 우리 애들을 자랑스러워해요. 다른 교회 아이들 만나면 이번에 어제도 그 취임식 갔더니 이제 다른 교회 식구들이 종교 오고 그랬잖아요. 제 뒤에 앉아서 애새끼 하나가 얼마나 난동을 부려대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애새끼가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왜? 지가 엄마가 지가 할머니가 쭉쭉 받고 핥고 네가 주인공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 멋대로 예배당에서 까불고 지 까불고. 근데 어제도 그냥 다른 교회 가서 목사 취임식에 갔는데 꼬맹이 그냥 난장을 피워대는 거다.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키우냐.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애 새끼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의 애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주님 안에 쉼을 얻지 못해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해요. 항상 답답하고 항상 불평이 있고 항상 힘들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도 간혹 보고 기도도 한다. 근데 예배당에서 말하자면 부모 품 안에서 20년간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는데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과 쉼이 뭘로 우리는 경험됩니까? 행복으로 경험됩니다. 그죠? 안식과 쉼은 행복으로 경험돼요. 행복의 한 종류로 경험되는데. 나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똑같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면. 결론이 그런 거예요. 대학교 가고, 직장 가고, 청년이 되면 결론이 그런 거예요, 결론이 그런 거예요. 결론. 어떻게 그것이 과연 고쳐질까? 그러겠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해라. 그리고 제가 일주일 내내 책망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 다음 주 돼가지고 그런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은
하나나 있고 없을 거예요. 하나만 있고 이제 소기의 경일기가 된 거죠. 우리 교회들도 꼬맹이 때부터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다 청년 되고 그랬지만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에요. 응?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메시지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시지만 천국에서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가 오리지널이고 이 땅에서는 너희의 유혹의 만족,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신다고.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그것이 부족하면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해. 외모가 안 좋으면 실망하고 가진 게 없으면 실망하고 재능이 없으면 실망하고 학벌이 없으면 실망하고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보다 잘난 친구들이 있으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동창들을 만났는데 나보다 잘나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왜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 뱃속 안에 깊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 주인공인 나는 주인공인데 주인공도 대접받지 못하고 주인공의 능력과 역량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오겠냐 그러면 지가 주인공인데 지가 시다바리가 아니라 지가 주인공입니다. 대접받고 섬김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행복 없고 만족 없고 그건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주님이 농담합니까? 농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농담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잃는 자는, 버리는 자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해지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는데 그걸 진짜로 알고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길을 걷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주님이 자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찬송가 몇 번 불러드릴게요. 보험성가 몇 번 불러드릴게요. 그 정도 만족하셔야지.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건 당연한 건데 그냥 예배 몇 번 드려주고 주기도문 몇 번 해줄게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아니, 뭘 바래요 도대체. 나는 내 거다. 내 인생은 나 거다. 내 인생은 나 거다. 내 인생은 나 거다. 내 인생은 나 거다. 의무감에서 하는 성경 읽기는 오래 못하는 거예요. 왜? 눈치만 보니까 읽는 척 하는 거니까. 도대체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를 좀 기도 좀 하고 생각 좀 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읽어라 목사님이 잔소리처럼 이 잔소리가 되느냐 진리가 되느냐는 다른 건데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면 잔소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뭘요? 세상의 가치관 쫓아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는 거죠.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있는 거죠.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여자들이 좀 이쁘면은 져줍니다. 왜 져줍니까? 이쁘면은 남자들이 다 조종당해주고 말을 잘 들어주고 다 우러러 띄우거든요. 얼굴이 조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 삶의 주인공인 줄 알아. 집에서 또 자식도 이쁘다고 좀 하면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교만이 어릴 때부터 그냥 강력한 진을 쳐요.
이쁘다 했더니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자식 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듣고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어서 묶어서 나무단 위에 쌓아서 칼을 빼들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번제 바치려고 하는 거다. 그 말. 그렇게 말하면 그 이삭은 내적 치유받아야 되죠. 그 이삭은 상처 치유받아야 되고 한이 맺혀서 하나님 명령 듣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죽이려고 묶어가지고 그죠? 내적 치유가 왜 생기냐 그러면 극도로 이기적이 변하니까 극도로 악해지니까 극도로 완악해지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 좋은 치안 여기서 무슨 내적 치유예요? 무슨 내적 치유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항상 불안해 살고 치안이 안 좋고 아브라함처럼 군사를 키워야 되고 길러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 형제가 죽어나가고 모세 때 금속관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레이지파한테 칼을 들어서 이 길에서 저 길로 행하면서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 그러면 그때 일단 레이지파가 내적 치유 받아야 되죠. 아니 사람을 막 죽였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일 겁니까? 죄책감 정죄감에 심지어 죽이다가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자기 형을 만나서 죽였고 목을 잘라 죽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죽은 사람들은 그 충격적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어서 잠이 안 오고 쇼킹하겠습니까? 내적주의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그 끔찍한 참사를 보면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상처받는 거고 한이 생기고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회개가 일어나기보다는 상처에 두려움에 한에 뭔가에 각인된 뭔가에 잡히니까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적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상처가 이렇게 싸매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내적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배신당하고 항상 죽이려 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여정을 가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수치스럽게 벌거벗음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쉽게 죽지도 않고 한순간에 전기로 지져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매달려 있다가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모든 진액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편에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은 해가 질 때도 죽지를 않았어요. 싱싱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쏘시셨으니까. 근데 우리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거라면 선인을 위하여 죽는 거라면 할 말이라고 있지. 과거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가면 왕을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죽는다. 충신이라는 말은 듣지요. 근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데 우리가 창기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살인마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강도 강간범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면 어쩌겠느냐 하는 거지. 주님은 그런 악인들의 밥속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은 내적 치유 받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크기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왕인가 얼마나 주인공인가 얼마나 높임 받아야 되는가 얼마나 존경받아야 되는가 얼마나 보호받아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가 얼마나 내 영광이 강렬하고 강한가가 나타나는 증거부 열매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많을수록 이기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산상수 마태복음의 8복의 마지막 복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며
그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왜 복이 되겠냐 그 말이지. 에? 군대에 가서 주일성수 하려고 빠따를 맞고 몽댕이를 맞고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승진 안 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것 때문에 누가 기뻐하겠냐 그 말이지. 팔복인데 안 그러죠.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직장 회식에서 술도 안 마시면 뭐 승진시켜주고 돈을 주고 상을 줘야지. 왜 저 사람이 술 안 마신다는 것 때문에 매일 괴롭히냐고 직장 상사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냐 그러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경배와 예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끔찍하지. 그래도 자녀가 한 10명 됐고 5명 나왔을 때는 제 큰어머니가 첫 번째 큰어머니가 8남매 9남매 나오죠. 8남매 둘째 큰어머니가 8남매 9남매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지그들이 주인공이라고 아니 지그들은 아니죠. 동생은 하나밖에 없고 다 제 손 위에 동갑 하나 동생 하나 남이 다 손 위라 다 환갑이 넘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런데 그래서 손주들이 그냥 주렁주렁한데 근데 그렇게 8명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주인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에요. 주인공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근데 지금은 하나 둘이 노니까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 둘이 노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너가 주인공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일수가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가정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놀러 가는 것, 휴가 가는 것 모두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자기 중심으로. 이 부부간이나 가족간의 분란과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자기가 왕이고 주인공이니까 응? 부부가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자식이 주장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은 요리 가요. 이거 해줄까는 저리 가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 내가 석 달 전부터 요리 놀러 가자 그랬잖아. 왜 안 해주는데? 여보 내가 전부터 요리 주말 보내자 그랬잖아. 그러면 남편은 나는 이 주말에 지금 낚시 가려고 나는 계획을 세워놨어. 결국은 리더십을 주장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에 그래도 최소한은 서로 자유를 줘버리면 그런 뭐 상처나 투쟁은 별로 없어요. 주말인데 뭐 당신 요리 가고 싶으면 가고 나는 요리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를 줘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인 나를 중심으로 이 주말을 보내주고 오늘을 보내주고 내일을 보내주고 음식 식단을 만들어주고 나 주인공이요. 여러분이 시편에서 반드시 배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에서 150편의 그 방대한 분량에서 반드시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가장 많은 성경, 가장 많은 분량을. 어지간히 성경만 있으면 딱 가운데를 펼치면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와요. 찬송가까지 붙으면 이제 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성경을 그냥 보통은 가운데 펼치잖아요. 보통 딱 펼치면 딱 시편이 나와요. 그거 읽고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예배, 내 기도, 내 영광, 내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가르쳐주는 게 시편이에요. 그냥 들은 풍월로 시편 23편 같이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걸로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시편에는 무수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편에 있는 기도를 사용해가지고 응답을 잘 받을까를 가르쳐주는 게 시편이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무릎을 꿇는 것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겸손이다 그렇게 바꾸려면 제가 바꾼다면 다시 말하면 기도는 참된 겸손 없이 할 수 없다 그 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잡동사니가 되는 것은 참된 겸손 없는 기도라고 말.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뭔가를 받아야 될 권리와 특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는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하는 참된 겸손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이야기한 거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니까 응답을 잘 받더라. 어떤 기도, 다윗의 기도, 바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어떤 기도를 인용하니까 아주 삐까뻔쩍한 기도문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더라. 주기도문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근본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히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겸손을 가지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커스예요. 그러지 주기도문 천복의 만복에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쩌고 한번 나 오늘 1000번 했다 응답해 주세요. 한 번에 돈 1000원씩 10,000원씩 계산해서 나 한 주기도문 천복 해가지고 1000번 했으니까 10,000원씩 계산하면 10,000,000원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그런 샤머니즘과 주술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도 얼마나 샤머니즘 주술로 많이 사용됩니까? 어느 상담 연구기관이나 어느 내적 주의하는 데는 바울의 기도를 사용해서 샤머니즘 주술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바울의 기도 이름 안에 이 사람 넣고 남편 넣고 아내 넣고 자식 넣고 정말로 참된 겸손으로 하는 기도를 시편이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니까 그게 없는데 시편을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되고 읽기 싫고 시편의 본질 자체를 이해를 안 하니까 속에 경휼기인 거지. 경휼기.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을 배워야 돼. 내 뱃속 안에 뭔가 이 쓰레기덩이들, 암덩이들이 들어왔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버려내야 되는데 안 버려내는 이 시대의 끔찍한 것은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주인공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아들 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광요? 물론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 영광을 나눠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주님 자신도 자신을 비우셨건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영아 잘 듣고 있냐? 주인공 아니에요. 은수야 주인공 아니에요. 그치? 주인공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이뻐서 미스 코리아로 나가도 연예인이 돼서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주연이 돼서 1000만 관객이 봐주는 영화배우가 돼도 주인공 아니에요. 연예인들 대반이 99.9% 지옥 갑니다. 연예인들은 왜요? 자기 영광을 구하죠. 간증하러 다니면서도 사실은 자기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저 같은 작은 목사의 설교를 연예인이 안 들으니까 감사해요. 들었으면 또 욕할 거지. 감사해요.
우리는 주인공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 주님의 피로 산 노예. 그게 종이란 뜻이에요. 참이 목사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종. 종 뜻은 뭐냐면 슬레이브. 하나님의 노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더 내어드려서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길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좋은 거면 굉장히 높은 단계의 직급인 것처럼 착각하죠.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굉장히 높은 단계의 어떤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읽고 듣겠습니까? 기분 나쁜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선언될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기가 솟아나는 이 악독함이 뱃속 안에 도사리고 악함과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들을 읽으면 들으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안에 거부가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내 진심 안에서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내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시오. 그래서 주님, 주여라는 의미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관용적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 그 말, 주인님 그 말, 주인님 그 말, 주 예수님 그 말, 주인 대신 예수님 그 말이에요. 표현상 어이구 주여 아름답네요.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그 상식도 모르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 뱃속 안에 그걸 알고 있습니까? 주인님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되지 않는 사람, 자기 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애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미 부인한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실 리가 없어요. 주인님. 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 어리게 주인이시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사신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인님 하고 부르면 그 다음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리입니까? 주인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제게 시키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님, 제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요? 그렇게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때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말은 주여 하는데 주님이 아닌 거죠. 그냥 관용적 표현인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더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주여 부를 때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 부를 때 목사님이 그 뜻은 주인님이라 그러더라.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주자가 한문 공부하면 알 겁니다. 주인 주자. 그것까지는 알죠. 주인 주자.
주인 주자. 중학교만 다녀도 아는 겁니다. 주인 주자. 주인님 그 말. 거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생략. 다 알까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알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주여 했단 말은 주인님 했다 그 말이에요. 주인님 했다 그 말이에요. 주인님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목숨과 영혼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인님 한다는 의미를 알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살려 하다니,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 하다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니, 자기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살려 하다니,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치킨도 피자도 먹는 것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자비로운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님을 주인님으로 섬기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다고. 그러나 우리는 자녀이지만 본질상 노예이며 값으로 산 노예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답답함들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했는데 끝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내야 되는데 아멘 하고 기도합시다. 끝내야 되는데 마음을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지나버리면 또 설교를 못할 텐데 돌이키지 않는 그걸 보면서 이걸 끝내야 되는데 다시 또 하고 끝내야 되는데 다시 또 하고 이런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요. 딱 애들 다시 반복할 테니까 딱 1분 안에 반복할 테니까 다시 생각해라. 내가 진심 모르게 주님께 주인님 하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주인님 하고 부르고 명령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무슨 음성이 들려온다는 게 아니라 주인님 하고 부르면 명령하십시오.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음성이 들려온다면 기록에 놓았다. 내 사도들을, 내 선지자들, 내 종들을 통하여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았다. 살펴보아라. 내 뜻을 기록해 놓았다.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씨름, 그 발버둥, 그 죄와 싸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군사로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노예이라는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내 행복을 위하여 사는, 내 먹고 마시고 잘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직장과 자격증과 취업과 대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가 서리오리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송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등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